오늘 함께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주시는 길을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뭐 답답함이 있어서 나오신 거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고요. 그리고 가장 먼저 했던 것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 그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을 했다고 들었어요.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한복판에 오셔서 이 땅을 다스려 주셔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드리게 됩니다. 그 모시는 과정에서 실수도 했죠. 과정에 실수가 있어서 사람이 죽는 그런 끔찍한 일도 있었으나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그리고 그 방법대로 언약궤를 잘 예루살렘 성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덩실덩실 그렇게 춤을 추었던 것이 우리 지난 사무엘하 6장에서 보았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7장 말씀을 보는데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다 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집까지 지어드려야겠다라는 그러한 애틋한 마음을 전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주변에 위협을 주는 여러 나라들을 다 정비를 해버렸어요. 얼마나 마음이 평안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백향목 궁전에서 이제 평안한 가운데 지내고 있는데 마음 한켠에 불편한 마음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나는 백향목 좋은 집에 있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누추한 장막에 계셔야 하나? 그건 아니지.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백향목궁. 왜 다윗은 백향목궁에 있었을까요?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어서 왕이 되었을 때에 그 북쪽에 살던 두로 지방에 있었던 왕이 다윗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인정받고 왕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고 정말 축하해 주는 마음으로 그 백향목을 굉장히 좋은 고급 그 목재거든요. 그것을 베어 가지고 그것을 보내주고 그걸로 이제 궁을 지으라고 그렇게 배려를 했었죠. 선물로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딱 짓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재료를 가지고 내 집을 지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집을 좀 지어드리자. 그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같이 이렇게 다니시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어. 하나님도 고생하셨잖아요. 그래요. 하나님 이제는 집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정착해서 살잖아요. 하나님도 집이 필요할 때입니다. 제가 최고급으로 집을 지어드릴게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좋은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이에요? 참 좋은 생각이죠. 참 좋은 생각이에요. 이 좋은 생각을 확인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선지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해도 될까요? 하고 물어보죠. 그러자 사무엘하 7장 3절과 같이 나단 선지자가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왕이 생각하는 게 참 좋습니다. 왕이시여 생각한 대로 그대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하고 공감을 표현해 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런 생각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내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고 어렵지 않으면 하나님 안 찾고 좋으면 하나님 외면하고 이게 보통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다윗의 훌륭한 점이 사실은 여기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매불망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변하지 않는 그 모습, 그게 참 다윗의 훌륭한 모습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가 있었대요. 1970년대 참 많이 부흥했대요. 그래서 뭐 교회가 막 부쩍부쩍 생기고 교인들도 많이 일어나고 그랬죠. 그때는 정말 그 어떤 사진 보면은 그 엄마가 아기를 등에 업고 그리고
그 예배당 마룻바닥에 꿇어 엎드려 가지고 기도하는 그 흑백 사진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 눈물의 기도가 그 가정을 살리고 그 나라를 살렸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선교 100주년을 맞았을 때에 우리 한국 땅에 선교사님 들어와서 이제 100주년이 되었을 때에 한국 교회가 더 부흥할 거야라는 기대를 가졌었는데 이상하게 점점 이렇게 기울어지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지금은 위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 젊은이들이 자꾸 교회를 떠나고 아예 교회에 대한 마음이 사라지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위기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왜 이렇게 변한 걸까요? 왜 이렇게 달라졌죠? 한참 부흥할 때가 있었는데 왜 지금은 위기라는 얘기가 나올까요? 종교 사회학자들이 분석을 이렇게 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경제적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이유 뭐죠? 너무 힘들어서 어려워서 그게 아니라 너무 잘 살아서라는 거예요. 유럽 기독교 국가들을 이렇게 조사했을 때 통계를 내봤을 때에 GDP라고 하죠. 국내 총생산 그 나라의 경제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교회 출석률은 떨어지고 그리고 종교적인 믿음은 감소하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1인당 GDP가 7,000달러가 넘어가면은 이제는 교회에 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조금씩 희미해지기 시작한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GDP가 얼마나 될까요? 7,000달러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33,000달러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사실. 그러니 마음이 자꾸 식어지는 거예요. 왜요? 어렵지가 않거든요. 어려울 때는, 정말 힘들 때는, 정말 하나님 찾지 않을 수 없는 그때는 정말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신앙심을 보이고 그러면서 뜨겁게 불타올랐는데 이제 살만하니까 이제 다른 곳에 마음을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평안하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모습이 참 특별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찾는 게 아니라 지금 어느 때입니까? 가장 평안할 때거든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정비하고 그리고 왕국도 통일 왕국이 되었고 그리고 여러 지파들을 통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왕이 되었거든요. 너무 평안한 시기예요. 그런데 이 시기에 다윗은 평안하다 하고 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언약궤를 모시고 싶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어요 하면서 오매불망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모습이 정말 특별하다는 얘기예요. 신앙의 위기는 고난의 때가 아니라 성공하였을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공하면 교만해지고 오만방자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다윗은 내가 백성 앞에서는 왕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늘 종이야.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늘 하나님을 섬겨야 될 종이야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그 마음을 지켜나갔던 것이죠. 그래요. 이런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벽 기도 때 이렇게 보면은 안 보이던 분이 갑자기 탁 등장을 해요. 그러면은 기도 제목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물어보면 아니나 다를까 기도 제목이 분명히 있어요. 막 급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런 기도 같이 해드리고 이제 그러면서 지내다가 이제 싹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럼 뭡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싹 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응답을 받았으니 하나님 감사해요 하면서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아직 영적으로 덜 성숙한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 찾고 내가 부유하고 풍요로워지고 문제가 해결돼도 하나님 찾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될 그 다윗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이렇게 좋은 생각을 가졌죠. 그래서 하나님께 집을 지어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나단 선지자도 좋습니다라고 공감을 해주었는데 정작 하나님께는 엽줍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
안 여쭈어봤죠? 기도를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당연하니까. 그죠? 동기가 너무 순수하잖아요. 동기가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 내가 뭘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걸 뭐 뇌물로 하는 게 바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저 그냥 하나님이 좋은 집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보다 더 좋은 집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뜨거운 그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죠? 나단 선지자도 뭐 더 볼 것이 없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반응은 전혀 달라요.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내가 살 집을 네가 짓겠다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과 그렇게 옮겨 다니면서 함께 했지. 장막에서 함께 했고 성막에서 함께 했지. 그래서 내가 언제 한 번이라도 나에게 백향목 집을 지어달라고 말한 적이 있었니? 그러고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난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생각하는 그런 영구한 집, 그런 집은 내가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구나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이 보좌예요. 그 하늘이, 우리가 보는 그 하늘이 하나님의 의자예요. 이 땅은 하나님의 그냥 발받침대 정도예요.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집을 짓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품을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주가 하나님의 처소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 가소로운 거예요.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또 다른 한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다윗이 나중에 이제 아들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과거에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했었어.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아니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이유를 말씀하셨단다 하면서 해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그럼 맞아요. 다윗은 전쟁을 많이 치렀거든요. 다윗은 소년 때부터 이미 골리앗과의 그 전쟁, 그죠? 그리고 나서는 계속 너 싸움 잘하니까 전쟁터에 나가라 하면서 계속 보냈어요. 광야를 쫓겨다니면서도 전쟁 치르고요. 다윗이 좀 평안하다라고 하기 전까지 계속 전쟁을 주변국하고 치러야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손에 얼마나 많은 피를 묻혔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죄를 용서해주고 평화를 이루는 것이거든요. 화평을 이루는 장소거든요. 그 성전은 평화를 이루는 사람의 손을 통해서 건축되어야지, 그렇게 많은 전쟁과 많은 피를 흘린 사람의 손에서 건축되는 건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그 역할을 제안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사람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100%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거야 라고 생각한 것조차도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데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건건 기도해야 된다는 게 바로 이런 이유에서예요. 하나님, 우리의 동기가 순수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거 할게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지금 아니야, 네가 하는 것 아니야, 이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윗 입장이라고 생각.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대답을 주셨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겠습니까? 아니면 서운하다, 섭섭하다, 이런 생각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저에게 어떤 선물을 뭐 생각해가지고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에요 가져가세요 이러면 여러분 뭐 제 얼굴 보고 싶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다 받아요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냥, 하나님은 근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섭섭하죠, 서운하죠, 서운해요. 서운할 수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집을 지어 드리겠다는 것은 정말 사랑하는 마음, 진심이거든요. 뇌물을 드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야박하게 그 사랑을 거절하십니까? 제 생각이 잘못됐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서운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적하신 그거 있잖아요. 피 많이 흘려서 그래, 너는 손에 피를 많이 묻혔어. 근데 다윗이 그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뭐 전쟁을 치르고 싶어서 했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쟁을 치른 거잖아요. 제가 나서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곤경을 치르니까 제가 나서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 참전해라 해서 참전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전쟁을 치르셨고 저는 그저 거들었을 뿐이잖아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어요? 그렇게 호소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저 같으면 그렇게 호소했을 것 같아요. 섭섭해요 하나님,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뜻에 제가 순종할게요 라고 고백을 하죠. 왜냐하면 더 이상 자기의 뜻대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을 접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마음에 늘 하나님이 왕이시고 저는 종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저는 청직이에요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종은 주님의 주인의 뜻을 바라는 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경청하고 거기에 따라가는 겁니다. 청지기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맡기신 그 일을 주님의 마음에 맞추어서 하는 게 청지기지 내 마음에 맞춰서 하는 게 청지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늘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 다윗이 살았기 때문에 흔쾌히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고 그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다윗의 호의를 거절한 게 아니었어요. 다윗의 생각 가운데, 그 결단의 중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진정으로 하나님 사모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단지 무엇을 거절하신 걸까요? 다윗의 역할에 대해서 너는 여기까지가 네 역할이고 그 역할은 다른 사람이 할 거야.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교통정리를 해주신 것뿐이지요. 사실은 다윗의 그 진심까지도 하나님이 거절하신 게 아니에요. 성전 짓는 일은 아들 솔로몬이 할 일이고 너는 성전을 지을 준비까지만 하면 돼. 이렇게 하나님이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세도 하나님께 하나님, 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꼭 해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에 아니야, 너는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딱 거절을 하세요. 더 이상 말하지 마 하고 딱 거절을 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의 역할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가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그리고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인도하는 게 네 역할이야. 모세의 마음에는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하나님, 한 번만 들어가면 안 돼요? 가나안 땅 한 번만 밟고 죽으면 안 돼요?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냉정하게 딱 잘라 말하십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마. 넌 거기까지라니까. 그리고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갈 거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제가 순종할게요. 그리고 그 느보산이라고 그 높은 산에서
저도 올라가 봤지만 그 느보산에서 이렇게 보면 가나안 땅이 보여요. 그 땅 보이는 거기서 바라보고 죽어요. 그죠? 모세는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한 거죠. 내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래요. 이게 영적으로 성숙한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두드리고 내가 이렇게 찾고 내가 이게 몸부림치는데 왜 응답이 없어요?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아무리 살펴봐도 우리 속장님도 제 기도 제목을 듣고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기도하세요. 이렇게 막 격려해주고 막 응원해주는데 나단 선지자도 다윗을 막 응원해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실 때가 있다니까요. 그것을 성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다른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뜻은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 뜻은 어때요? 하나님 저번에 저에게 하나님 뜻을 알려주셨죠. 제 뜻도 들으셨죠. 그런데 제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하나님 뜻을 바꾸실 수 없다면 제가 하나님 뜻에 따를게요. 예수님의 생각도 옳아요. 예수님의 생각도. 예수님 입장에서는 또 좀 더 살고 싶고, 좀 더 제자들 교육시키고 싶고, 좀 더 기적을 베풀고 싶고, 좀 더 사람들 돌보고 싶고, 좀 더 말씀 전하고 싶고, 이런 게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아니야. 그것은 이제 제자들이 할 일이야. 너는 지금 죽어야 돼. 라고 했을 때 아멘 하고 순종하고 아름다운 그 역사들은 그 이후에 또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중심, 그 진심은 딱 보시고 복을 허락하십니다. 9절 말씀을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세요. 이런 복을 주세요.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게 라는 거예요. 너를 높여줘서 너의 명성이 자자하게 만들어 줄게. 사람이 노력해서 얻는 명성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셔서 얻는 명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명성을 내가 만들어 줄 거야. 존경의 대상이 되게 해줄게. 그리고 10절에 보면 정하신 곳에 심어주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동안에는 막 배회하고 이제 다녔잖아요. 그게 아니라 아주 딱 뿌리를 내리고 정착해서 아주 안전하게 평화롭게 그렇게 살게 만들어 줄게. 복을 주세요. 또 11절에 보면은 원수에게서 벗어나서 편하게 해주마, 평안을 약속해 주세요. 연관 승리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더불어서 가문, 그 후손에게도 복을 주시겠다고 해요. 여러분, 후손에게 주시는 복, 그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내 때에 끝나는 복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 또 자녀의 자녀에게 이어지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그 복이 어떤 복인지 사무엘하 7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라고 말해요. 집을 짓고, 네가 나를 위해서 건축하겠다고 했지.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다윗에게는 이미 백향목 왕궁이 있는데 또 집을 지어주신다고요? 아니요. 그런 집이 아니라 가문을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후손을 복되게 만들어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12절과 같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네가 죽을 때가 되었을 때에 네 몸에서 난 네 씨를 통해서 왕을 세워가지고 이 나라를 계속 다스리게 해줄 거야. 네 후대에도 계속 왕권이 유지되고 그가 다스리는 나라가 든든하게 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세워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거절하신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 볼 때는 거절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은 다른 복을 준비하셔서 그 복을 다윗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셨어라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셨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으로 나를 복되게 인도해 주시는구나라는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꽉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을 할 텐데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라는 얘기예요. 다윗이 꼭 이런 꼴 아닙니까? 내가 응답을 할 텐데 네가 알지 못하는, 전혀 생각도 못한 그 일을 내가, 그 비밀을 내가 너희에게, 그 복을 내가 너에게 줄게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었죠. 그 위에 보면 감사의 기도가 나와요. 다윗이 거절당했지만 하나님 감사해요. 복을 주셔서 감사해요. 내 마음을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감사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어요. 우리의 삶에 브레이크가 걸릴 때가 있죠. 열심히 기도해왔던 것이 한순간에 거절당한 그러한 상황에 처할 때도 있어요. 내 자녀를 위해서 애써 기도했어요. 내 자녀가 그 길을 열심히 걸었어요. 근데 막상 딱 중요한 순간에 그 길이 딱 막혀버린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응답해 주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 같고 내가 정말 그렇게 부르짖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셨어요? 미워서 거절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 아세요. 하나님 그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 그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의지하는지 아세요. 그런데 네가 계획했던 그것보다 내가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은 더 큰 그림이 있어. 너 나 믿잖아. 내가 좋은 하나님이라는 거 믿지? 다윗이 그렇게 믿었던 것처럼 믿어봐. 내가 더 좋은 것을 너에게 줄 거야 라는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응답으로 이제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18절 이하에 보면 기도가 나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기도를 시작을 해요. 다윗이 지금 거절당한 상태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절당한 상태에서. 근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제가 뭐라고 목동 그리고 변변치도 않은 가문에 있는 저를 이렇게 끌어오셔서 저를 이스라엘의 최고의 자리에 저를 이렇게 세우셨나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감사해요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19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아멘.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나를 이렇게 끌어서 왕까지 세우신 그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해서 어쩔 줄 모르겠는데 19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지금 내가 왕이 돼서 감사하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작은 것으로 여기시고 저에게 더 큰 복을 또 이렇게 주십니까? 라는 거예요. 그 복이 뭐예요? 먼 장래에 내 후손에게 일어날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챙겨서 복으로 그렇게 저에게 약속해 주십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20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그래요. 제가 하나님이 저를 너무 잘 아시고 저에게 너무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제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저의 뜻과 다른 것을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무슨 토를 달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저는 그냥 그런 줄 알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봐요.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다가 나의 오랜 기도였는데 하나님의 이걸 거절하셨나요?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더 큰 그림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거든요. 하나님 사랑이시거든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눈여겨보시고 하나님은 기대 이상의 더 놀라운 복으로 큰 그림으로 심오한 비밀로 그렇게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성전 건축하지 못한다라는 말 그 배후에 믿음의 명문 가문을 내가 만들어 줄게 라는 복을 숨겨서 이렇게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두드리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이 알려린다고 너무 속상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은 또 다른 문을 준비하고 계실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아무리 두들겨도 열리지 않는 문이라면 하나님은 어떤 문을 또 준비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그 길을 저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그 주권을 또 넘겨드리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얻는 그러한 열린 마음이 우리에게 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 짓는 걸, 성전 짓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나? 집 지을 필요 없나? 이렇게 오해하실까 봐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데 그가 누굴까요? 솔로몬 얘기하는 거예요. 후손, 다윗의 후손. 솔로몬은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을 건축할 거야. 너는 아니지만 솔로몬이 그렇게 할 거야. 그리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울 거야. 거기에 맞춰서 난 또 복을 줄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중심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건축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보답으로 이렇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최윤수 선교사님이 카톡으로 이렇게 저에게 아블랑 사방 그레이트 라이트 교회 해가지고 이렇게 사진들을 보내주셨어요. 사진 한번 볼까요? 저게 아블랑 사방에 있는 우리 큰빛교회입니다. 그레이트 라이트 해가지고 큰빛교회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다음 사진도 볼게요.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진이에요. 보니까 유니폼처럼 그 하늘색 티셔츠를 입고 그렇게 하고 또 그 옷을 입지 않은 분들도 계시네요. 그 다음 사진도 볼까요? 앞에서 뭔가 찬양도 하는 것 같고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볼까요? 모여서 이제 마지막에 찍은 사진인데요. 저 사진이 뭐냐면은 아블랑 사방 교회가 이제 얼마 전에 창립 2주년을 맞았대요. 창립 2주년 딱 만 2년 됐는데 만 2년도 아니군요. 만 1년 정도 됐는데 만 1년 좀 넘었는데 교인이 저렇게 많아졌어요. 부흥했죠. 제가 작년에 그 봉헌 예배를 갔었거든요. 봉헌 예배를 가서 우리 드림센터 봉헌식 팀하고 같이 가서 봉헌 예배를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마을이 귀신이 사로잡고 있었던 마을이었대요. 귀신이 사로잡고 있었던 마을. 근데 그 마을에 이렇게 터를 잡고 교회를 세워서 그 마을에 귀신 믿던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로 이렇게 변화된 거죠.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은 저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싫어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집을 짓고 그곳에 하나님 사랑하는 영혼들이 모여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이 싫어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혹시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은
성전 짓는 걸 싫어하시나?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의 방주를 짓는 일을 좋아하세요. 우리 드림센터 건축할 때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많이 또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셨어요? 우리 또 수양관 지을 때 또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수고와 애씀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후손에게 다윗에게 허락하신 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힘나죠? 그래요. 우리가 그냥 멋모르고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우리도 중요한 일들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인생 살다가 내가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만났다 하면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꼭 그걸 붙잡으세요. 그래서 그걸 딱 붙잡아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오늘 우리에게 이 다윗에게 보여주셨던 이 복을 후대에게 자손 만대에 이르는 아름다운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에 우리 부흥에 강사님으로 오실 분이 계시는데 그분 교회는 그렇게 해외에 그 교회를 많이 건축을 하더라고요. 거의 한 달에 한 개씩 막 짓는 그런 꼴이 돼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그래 지으셨나 했더니 전도도 참 많이 하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부흥하고 그리고 선교의 열정으로 그렇게 세계 선교도 아주 앞장서 가시는 분인데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을 자손 만대까지 누리고 싶어하는 그러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게 된 거죠. 그냥 어수룩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자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복을 이렇게 전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얼마나 멋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회를 여러분 잡으세요. 기회를 잡으시고 기회가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